오늘은 교회의 다양한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쯤에요,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이라는 팟캐스트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애청하며 경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탠딩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청중에 계신 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가감없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스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코너였습니다. 그 소통의 형식과 방식이 참으로 참신했기 때문에 재밌게 애청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약간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나름 1세기 초반부터 증문즉설을 하셨던 분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분은 아고라를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소통하셨고요, 또 회당에 찾아가셔서 유대인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자비량으로 돈도 받지 아니하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진리를 설파하셨죠. 게다가 그분은 한 번 갔던 곳은 반드시 AS, 애프터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교통하고 소통하셨어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틀과 폼이 매우 우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속의 면면을 살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교회였어요. 누군가가 제보했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온라인을 킬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서면으로 그들에게 즉답합니다. 그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특별히 서너 가지 큰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답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즉설, 대답인데요, 우리 어떤 문제였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모하기를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 여러분, 강조법이죠.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강조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에 대해서요?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으니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요, 누구는 사도, 누구는 예언자, 누구는 교사, 누구는 기적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구구절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방언 뭐지?
방언 통역, 우와 그거 뭐지? 신통방통한데? 병 고치는 은사,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두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다르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각 빛깔이 다 다르다. 색깔들이 다 다르다. 주신 은사가 다양성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다양성을 언급해요. 왜요? 왜 이걸 언급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툼과 언쟁과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잘난 척하는 이가 있었겠죠. 마이크를 잡는 이가 잘난 척하며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불평불만하며 남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해? 나도 언젠가 마이크를 잡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누지도 않은 그 레벨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서열이 생긴 겁니다. 다툼이 생긴 겁니다. 분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고질적인 고정관념이 하나 있죠.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사와 장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점점 레벨업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물도 놓는 일과 신발장 정리하는 일,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 여러분 역할의 경중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요.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고대 그리스어에 헬라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리스마타.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면 보통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상상하는데요. 여러분 카리스마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내게 있어서 고유한 성질이긴 한데 그 성질의 원천이 어디서 왔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4절에 구체적인 루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각양각색 다르지만 그거 주신 분이 같은 성령님이다 라고 적혀져 있다고요. 카리스마타,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은 선물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일의 성과와 결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첫 번째 명제는요, 각양각색 하나님께서 다른 빛깔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아마도 다양성이 묵살되던 사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로 간다면 더더욱이나 그러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의 짧은 역사 50년, 40~50년 또 70년, 80년을 살펴봐도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남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남자다워야지. 여러분 남자다운 게 무엇입니까? 그 카테고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유독 여리게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바이킹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답다. 여러분 여성스럽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비언어적인 또 사회적인 그 구조화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매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에 보십시오. 특별히 여야 정치 진영과 보수 진영의 그 이념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극우와 그리고 극좌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포션이 커져서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갈등 사이에서 2025년 오늘도 여전히 다양성,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각자의 빛깔대로, 섭리대로, 뜻대로 창조하셨다. 그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모르냐? 예, 맞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3원색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께서 검정색 된다고 하셨습니다. 섞었는데 저는 짙은 고동색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검정색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검잖아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섞어도 짙은 고동색인데, 여러분 그래도요, 섞을 때 그 먹먹함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탁한 색이 나오지? 여러분, 비비면 비빌수록 더 탁한 색.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탁한 색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료가 그래요. 인간은 더더욱이나 더 그래요.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질 뿐입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르고 고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잖아요. 부부. 여러분, 두 번 고르면 자신 있으십니까? 3번 고르면 확신하세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 지으신 고유의 빛깔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양성 속의 일치, 그거 하려고 정치인들 정당 만들고 목회자들 개척하고 또 사회 시민가들은 모임을 만듭니다. 역사상 성공한 케이스 있었나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재료 자체가 도통 섞이면 섞일수록 밝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절벽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 열거하는 그 다양성, 그 은사,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그 능력, 그거 읽을 때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아, 나 이거 받고 싶다, 나 이거 갖고 싶다. 어린아이들도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좋은 거 누리고 싶다. 나 결코 타인에게까지 뻗어나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아주 멋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목적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하는 직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타, 은혜로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요, 너 뽐내라고, 너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아하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준 것이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물감은 섞으면 어두워지지만 반면에 완전히 반대되는 재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빛이죠. 파란빛과 빨간빛과 노란빛을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물감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40-50년을 살아오며 70-80년을 살아오며 이 명제 진리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절대 물감은 빛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포기했고요, 누군가는 타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적당하게 포기하고 타협했어요. 왜요? 물감이 빛이 되는 것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감이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내가 유일하게 물감이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땅에 온 유일한 길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아라.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사람이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은 저는 엔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화, 그분과의 섞임, 마치 물감을 섞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섞여질 때, 그때 비로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분, 다 소진하신 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물감이 빛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죠. 빌립보서 말씀 2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얻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주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섞일 수 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라고요.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책을 주셔서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최근에는 나는 도통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분의 글과 그분의 신비를 바라보는 그 눈에 저는 경탄하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며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 작업을 경의와 경탄의 작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면서 나중에 부려먹기 쉽기 위하여 코끼리, 나비라고 이름을 지어 빠르게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이 경이롭고 경탄이 나와서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기러기야 라고 부른다. 지음받은 그 존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태초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되신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편으로 읽으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카리스마타, 그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니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투신하십시오, 그렇게 매듭 지을 수 있어요.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내 남편과 내 아내, 같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원들의 주신 그 카리스마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빛깔과 그 모습들,
그거 사랑합시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심으신 것이니 빛깔이 곱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그 은사를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꽃피워 세상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